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처소를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환난의 늪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불안한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는 교회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친히 동역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지체들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의 긍휼함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감동을 가지고 어둡고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과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성도들의 개인 신앙 생활에 관한 권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개인 신앙생활의 권면으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3대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의 3대 원리, 개인 신앙생활의 권면을 주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의 권면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또 본문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은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불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차가운 사람도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로 임하는 불의 영인 성령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진리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그 불의 영인 성령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저 우리 머리로 아는 것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이 뭐라고 그러죠? 불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가 뜨거워지게 하고 그 뜨거운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성령인 불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교제케 하고 대화케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심중을 헤아리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감동을 말씀하실 때 감동을 통하고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감동을 받도록,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가슴에, 마음에 감동을 뜨겁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 하나님이 그 심정에 헤아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뜨겁게 반응하고 또 감동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행하라는 거죠. 그걸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실천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그것을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뭔가 감동과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라고 하시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뜨거움이 왔을 때, 그렇게 성령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마음에 주셔서 그걸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걸 무시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감동하신 걸 우리가 그냥 꺼버리는 거죠. 불을 꺼버리고 우리의 가슴을 정말 그 쉽게 만들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그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움과 감동을 소멸한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왠지 막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 삶 속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뜨거움을 무시해버리고 감동을 무시한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앞뒤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면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뭐 그게 차 안이든, 그게 무슨 뭐 직장에 있든, 그게 뭐 침대에든, 그게 뭐 내 설거지하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네요. 하나님, 정말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내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만약에 누군가를 보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기도 속에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기도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왠지 마음에 막 성경을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읽어야지, 시간 되면,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정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막 말씀을 읽으라 하실 때는 말씀 읽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꼭 그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전화를 하고 싶어요. 안부 전화를 묻고 싶어요. 그럴 때 뭐 괜히 뭐 전화 뭐 해, 그냥 잘 있겠지, 괜히 전화해서 그냥 뭐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누군가 뭔가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올 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 주신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 뭔가 누구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거 그냥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감동 주신 걸 이렇게 무시하고 꺼버리지 마시고,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든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쁠 일이, 사실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고도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성령께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식사 한 끼 사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일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감동을 주셨고 왜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도록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을 소멸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왜? 내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순종을 마중물 삼고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서 나에게도 정말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거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감동되는 대로 또 마음이 뜨거운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쇠가 뜨거울 때 치잖아요. 다 쇠가 식어버리고 그때서야 뭐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뜨거울 때 쇠를 두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가슴이 뜨거울 때, 그때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요, 쉬워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이미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으니까, 그걸 또 성령께 주셨으니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감동 왔을 때, 뭔가 뜨거움이 왔을 때, 그걸 그냥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저런 것 때문에 못하면서 다 꺼버리고 다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뭘 해보세요.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할 힘도, 할 에너지도, 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을 주고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을 주는 거죠. 그때 성령이 감동하고 뜨거움을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감동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섭리를 경험하며 더욱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권면이 있죠.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여기서 애언은 우리가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애언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텍사스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은 30대 청년의 그 이야기와 또 그 청년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지금 미국 여러 전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그 반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인즉슨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 그 샌안토니오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 제인 애플비라는 그 병원 의사로서 최고 의료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서 이 그 제인 애플비라는 의사가
자기가 치료했던 그 미국 30대 남성의 그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치료하다가 죽은 것과 그 이야기와 또 그 청년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스토리가 지금 미국에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지금 요즘 미국에서요, 대학생들 사이에 뭐가 유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파티라는 게 유행입니다. 코로나 파티. 이 코로나 파티가 뭐냐면요, 미국의 많은 대학생과 젊은 층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코로나, 그러니까 COVID-19, 코로나는 가짜다. 코로나는 거짓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하지도 않고 전염되지도 않고 뭐 사람이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호엑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코로나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있잖아요. 그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파티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확진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가짜니까 뭐 퍼지지도 않고 설령 퍼져서 걸린다라도 죽지 않는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알라바마 같은 주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파티하면서 제일 먼저 코로나를 걸린 사람에게 상금도 줘요. 참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파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가짜고 뭐 전염도 안 되고 전염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이 30대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파티에 참석해서 자기도 백인인데 나는 건강하고 코로나 가짜다. 설령 전염된다 해도 나는 전혀 아프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나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참여했더니 30대 환자가 젊은 청년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코로나 파티에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 30대가 죽으면서 모든 젊은이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달라고,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이러스는 가짜다. 나는 바이러스에 걸려도 전혀 죽지 않는다. 그러니 실제로 전염되지 않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나는 코로나19가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 30대 청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코로나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무시했어요. 코로나는 전염된다는 것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코로나 파티에 가서 파티했어요. 그런데 그 파티를 통해서 전염되고 30대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데 30대에 코로나 파티에 가서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남긴 유언이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고. 그렇게 믿지 않고 코로나를 무시했던 게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 코로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한 그것이 결국 이 청년의 뼈아픈 후회와 가장 소중한 인생,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 사단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심판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관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태워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멸망의 계획을 롯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킬 텐데 너는 너와 내 사위와 내 자녀와 그 성에 있는 내 모든 식구들을 다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세요. 롯에게 그 심판의 사실 알려줍니다. 자, 롯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그 식솔들, 자기 자녀, 가족, 사이, 또 성에 있는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불러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텐데 빨리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롯의 사이들이 그 롯이 전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와요.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했던 그러한 사이들은 다 심판에서 불에 타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진짜 이 삶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 약속한 그대로 놀랍게 창조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그 말씀 믿는 그대로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헤아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게 그 과잉 시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의 과잉 시대. 정보도 과잉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 또 음식도 너무 많이 넘쳐나요. 뭘 먹어야 좋을지. 또 우리가 필요한 상품도 물품도 너무 많이 넘치는 그런 공급 과잉, 선택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선택의 과잉, 공급의 과잉,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헤아리고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간하고 분별하기 어려워요.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정말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거꾸로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짜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명품 가짜가
진짜 명품보다 더 명품처럼 보여가지고 가짜 명품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짜는 가짜고요, 진짜는 진짜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분을 더 치러도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많은 것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건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아시죠? 대부분 우리가 수박을 잘 고르려면 수박을 이제 붙잡고 때리잖아요. 통통통. 근데 여러분, 수박 때리면요 다 비슷비슷한 소리 나지, 그 때려가지고 그 수박을 잘 고른다는 건 그 말이 그렇지 50 확률이에요. 괜히 수박만 머리 때리고 수박만 아프게 하는 거지, 그거 때려가지고는 별로 뭐 소리가 통통거리면 맛있거나 잘 익었다, 그거 별로 믿을 거 못해요. 괜히 수박만 머리 아프게 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자, 수박 꼭지 있죠? 줄기 나오는 꼭지가요, 수박이 마른 것. 우리는 보통 수박 꼭지가, 나온 꼭지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잘 익고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은요, 그 꼭지가 말라 비틀어진 게 잘 익은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박 밑에, 꼭지 말고 밑에 수박 배꼽이라고 그래요. 그 수박 꽃이 핀 부분인데, 그 수박 밑 딱 뒤집어 보면 그 수박 배꼽이 있어요. 약간 노랗게 된 꽃이 피었다 진 배꼽이 있는데, 그 배꼽 부분이 작은 것, 큰 거 말고 작은 것이 잘 익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배꼽으로 향하는 여러 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수박 밑에 그 배꼽으로 향한 줄들이 이게 가늘고 선명해야 이게 잘 익은 겁니다. 가늘고 선명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박 무늬를 볼 때 무늬가 선명한 건 잘 익은,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늬가 선명한 거 찾잖아요. 근데 무늬가 그러니까 줄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줄이 가늘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익은 겁니다. 내일 코스코 가가지고 여러분 제 말대로 해서 수박 잘 익은 거 고르셨으면 제 덕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괜히 퉁퉁 때리지 마시고 4가지. 꼭지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게 좋은 거고, 배꼽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수박 배꼽으로 향한 이 줄들이 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줄이 가늘어야 된다. 요거 하면 분명히 아주 그냥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박도 고르려면요, 좋은 거 고르려면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무엇이 내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건지, 무엇이 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아리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또 큐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또 심령 속에 자꾸 배우고 채워 넣어야 할 이유, 그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예요?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나이다. 내 발에, 그러니까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좋은 곳을 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과 경험도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런 도움 말고 진짜 우리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믿음의 생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바른 길 가도록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늘 가까이 하시면서
늘 묵상하시고 또 늘 마음에 새기고 배우시면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걸 취하고 헤아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은혜와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악은 22절 말씀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악은 처음부터 아예 시초부터 그냥 경계하고 버리라는 거죠. 어느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사형수가 중죄를 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죠. 사형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에서 재판관이 이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그 소원을 들어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마지막 사형 받고 가는 길에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 내게 좀 가까이 귀 좀 대더라고. 내가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귀를 가까이 아들에게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머니 귀를 물어 뜯었으니 뭐 피가 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뭐 면회 장소가 난리가 난 거죠. 이유인 즉슨 이 아들이 고백이 이거예요. 왜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아마 도벽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가지고 자기 물건이 아닌 뭐 지우개 새거, 뭐 또 그 연필 깎는 칼 새거, 뭐 또 좋은 연필 새거를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내 이 지우개 새거 생겼다? 어머니, 내 이게 갑자기 좋은 칼 생겼다. 봐봐. 어머니 좋은 연필 내가 생겼다. 봐봐. 그럴 때 엄마가 그래? 좋다. 야, 그거 좋아 보인다. 그래, 잘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정상적이면 분명히 어머니가 안 사준 거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산 게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지우개가 세게 나오고 칼이 세고 좋은 게 연필 깎는 칼이 나오고 연필이 나오면 애야, 그거 내가 사준 거 아닌데 그거 어디서 났니? 충분히 추궁할 수 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럴 때 어머니가 야, 우리가 어머니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훔친 걸 알면 내가 가난해서 못 사줬지만 어머니한테 말하면 내가 뭐든지 어떻게든 내가 사줄 텐데 왜 이걸 훔쳤냐라고 혼내서라도 그 아들을 바로잡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네요? 내가 훔쳤는데도 어머니가 갖고 오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 나무 돈을 훔쳐가지고 갖다 줘요? 어머니 별로 돈이 생겼다 너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강도지다가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수가 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그 작은 그 악의 씨앗을 바로 잡았더라면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의 시험과 역사는 이렇게 아주 가장 작은 곳, 아주 약한 곳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약한 게 있으면 그 약한 부위를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폐가 안 좋으면 뭐 담배를 삼가야 되고요. 위가 안 좋으면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은 뭐 또 심장이 나쁜 걸 안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각각 개인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이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죠. 삼손처럼 또 성적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욕심, 탐욕에 약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 성령을 속여가면서 욕심과 탐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한 점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다 우리 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약점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그 약점이 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괜히 우리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유혹이나 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약한 것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그 연약함, 안질과 간질인지 모르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막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다가도 나중에 깨닫는 게 뭐죠? 오히려 그 약함이 내게 불편한 게 될지 몰라도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주님 의지함으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약함이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그 약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주님 제가 이것이 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정말 약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씨앗부터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약한, 그래서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주님께 그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조멸치 말고 애를 멸시치 말고 범사야로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고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권면하는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흠없이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부끄럼 없이 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편지 말미에 교회 생활 권면과 개인 신앙생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순종하고 또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고백하며 말씀에 따라 그 기준 삼아 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항상 범사에 우리가 좋은 걸 헤아려서 항상 우리가 악의 모양,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늘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끄럼 없이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악의 모양은 버리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하여금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수요 3일 예배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 기뻐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광야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광야 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와 온라인 새벽 예배 꼭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요즘 우리가 이제 각 부마다 한 100여 명씩 우리가 모일 수가 있지만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주일날 직접 나오셔서 예배하신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요.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도 감사하고요. 또 당분간 온라인으로 여러 사정상 집에서 드리시는 분도 여전히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찬송하고 마음껏 아무런 염려 없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금식으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정말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 아시는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에서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또 오는 주일날 여러분 또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나와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어둡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도로 부른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부끄러움 없이 뵐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새기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